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2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역설이라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패러독스라고 이야기하죠. 이 역설이라는 것은 진리나 거짓 같은 것을 표현할 때에 강조를 위해서 반대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좋은 뜻인데 나쁘게 표현하기도 하고 나쁜 뜻인데 좋게 표현할 때에 우리는 역설적인 표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은 그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오 복되도다 나의 죄여. 죄가 복될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가 펠릭스 메아 꿀바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연결되었다라고 그렇게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크게 해주시기 위해서 죄까지도 용납해 주시는 것, 그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이 파라라는 말이 무엇을 초월해 있다 그런 의미예요. 이 원래는 독사라는 말인데 이것은 어떤 의견이나 뜻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패러독스라고 이야기할 때는 표면적인 문자의 의미 넘어서 있는 그런 본질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신앙적인 해석이 필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신앙적인 해석의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역설입니다. 예컨대 신자가 고난받는다. 신자의 고난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왜 선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통 주시는가? 이것은 우리가 역설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능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쁘거나 하는 걸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뭐 힘이 없으니까는 우리를 구원해내지 못하지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세디스트도 아닌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고통 주지? 라고 하면서 고통의 책임을 하나님 앞에 그래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정말 필요한 것은 특별히 이 고난의 문제 같은 것은 역설적인 해석이 요구됩니다. 신자에게 고난은 신자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하게 하는 거구나 하고 그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 주실 때는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탁월한 그러한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던 방법, 고난을 통해서 사탄의 괴계를 이긴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계속 유익함을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면 그 상속자의 사인, 증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의 그 주의를 주기 위해서 고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이 고난은 오히려 저주가 아니라 저주에 뛰어넘고 있는 역설적인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고난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 고난 주시고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8장 26절로 27절 말씀에 보면 성령님께서 신자를 도와주시고 오히려 친히 간구할까를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신자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신자가 어떻게 살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멋진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신자의 삶의 방식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29절 말씀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본문에서 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 하는 것을 압축해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간다 이런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삶의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 계실 때에 모든 성도들과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self-denial,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고난의 일입니다. 그건 내가 바라는 것도 있고 내 뜻하는 게 있고 내 욕심이 있고 한데 그거 버려야 되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거 버리고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마땅히 영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기 많은 사람들에게 각각의 십자가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고통의 시간이지요. 그러나 이 고통의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게 하기 위한 그러한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탄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시고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시켜 주신 그 거룩하신 일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온 인류의 죄악을 위해서 죽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신자의 승리의 탁월한 길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간다. 그러나 신자는 고난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리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일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자가 고난을 받기 위해 택함을 받았고 그것이 나중에는 결국 영광으로 돌아가는 일이다 하는 29절과 30절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무슨 말 하겠는가? 우리가 결단코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싸움은 나의 실력이나 능력이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싸움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힘으로 쌓아가야 된다면 얼마나 부담이 되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고 신앙의 싸움 가운데 가는 것이니 오늘 본문 앞선 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간구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함께 기도해 주시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하심을 바라볼 때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이 싸움 가운데 이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 친히 제자들과 신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고통의 시간,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아하,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길이구나, 사탄을 이기는 길이구나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올 때에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을 알고 있기에 우리도 승리에 나아가는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표의 최고는 3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겁니다. 아들 주셨으면 다 끝난 거예요.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앞에 있는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들을 선물로 받은 신자는 주님 안에서 각양 모든 은사를 얻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모든 복이 하나님께 속해져 있고 그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이 영어 가사는 훨씬 더 은혜스러운 표현들을 합니다. God from whom all blessings flows.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이 차고 넘쳐 흘러오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고난 따위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길 힘까지도 주십니다. 아들까지 주셨으니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십자가 바라보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일만이 필요한 겁니다. 이 사실 기억하고 오늘도 고난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이기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